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여 타인들의 시선이나 타인들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행복의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주는 하나의 이성, 즉 신성이 지배하는 통일적인 질서이며 우리 개개인은 그 질서의 한 구성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적인 우주관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명상록 6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이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자주 생각하라. 만물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만물은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운동, 하나의 동일한 정신을 통한 서로 간의 공감, 모든 존재의 하나됨으로 인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화로운 우주 질서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우주의 질서가 나에게 보낸 일이라고 생각을 하라. 그래서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명상록 3장 1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운명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운명이 자기를 위해 빚어놓은 모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는 신성을 더럽히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무수한 인상들로 인한 혼잡한 상념들로 신성을 어지럽히지 않음으로써 신성을 끝까지 편안하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더럽히거나 어지럽히지 말고 잘 지키고 섬기라. 그리고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을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과 싸우지 말라 라는 얘기인데, 이런 말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니체도 사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아모르 파티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좀 귀에 익지 않습니까? 아모르 파티는 국내의 어떤 인기 가수가 같은 제목의 노래를 이제 도포자락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은 아니죠. 내가 처해 있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라 라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운명론적이고 현실에 대한 개선, 개혁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역사와 문명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아우렐리우스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황제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흉내를 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성, 즉 신성이 있다는 견해를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벌어진 일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세상에 나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컨대 태풍이 불어와서 건물 밖에 세워두었던 차량이 파손이 된다면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언짢았던 감정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나 절도를 당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을 한다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까지도 아우렐리우스가 권하는 것처럼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저로서도 사실 큰 숙제인데요.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분개를 해서 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라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말고 태연하게 대처를 하라라는 말인 거죠. 흔들림 없는 평정한 마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찾아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세상과 싸우면서 삶의 에너지를 다 소진을 시키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진정한 자기 발전이나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써라, 이런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요, 세상과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적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외부로부터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이에 대해서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또는 감정이 일어나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동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정 상태, 스콜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 즉 관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조를 생활화하면 세상의 흐름을 올바로 꿰뚫어보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 안목이 길러진다는 거죠. 지혜 안목이 있어야 삶도 올바로 개선할 수 있고 세상의 진정한 발전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4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 전체 속에서 처음부터 내게 정해져 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바른 이성과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현재로부터 내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얻어내라. 정신은 맑게 하고 마음은 편히 가져라. 이렇게요.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과 싸우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세상과 싸우며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진정한 자기 발전이나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아우렐리우스가 지혜와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실천을 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